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 또 허상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향하여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도 이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게 이성적인 사고 방식, 헬라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데이터나 확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자체가 나 자신이 이해되어지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분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중심으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믿음이 먼저냐 실상이 먼저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실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먼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항상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실상을 먼저 보여달라고, 먼저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에 물론 하나님은 증거를 또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겨줬을 때에,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실상을 먼저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존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실상을 먼저 보여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는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심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실상 자체에 익숙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상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보다는 믿음이 있는데 실상과 좀 섞여진 믿음,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실상과 믿음이 어떤 그 비례적인 주고받음의 영향,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실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실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상에 의존하며 사는 것, 믿음보다 실상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상만 요구하게 되면은 결국 아쉬운 건 우리가 아쉽지 하나님이 아쉬울 건 없잖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아니면은 이 실상 자체를 의존한 신앙생활 하는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그 목표가 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실상 자체를 바라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기도가 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한 기도냐 아니면은 실상을 더욱더 세워 나가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더 설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안 보여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나 자신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내가 뭐 이제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그래도 실상은 이 정도라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헤아리고 점검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실상이고 또 증거라는 사실. 증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증거잖아요. 뭐 정황 증거도 있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증거로 채택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고 들리는 게 증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여지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어떤 증거가 된 것보다 확실히 더 확실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내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 자체는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넘어서는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신뢰함 자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증거만 요구하고 또 믿음보다는 실상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 원하시는 것은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한 온전한 믿음 자체에 대해서 주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존재함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출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과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믿을 수가 없죠. 그냥 다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 한 구절도 헛되이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쭉 연결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행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과 공유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또 그분의 그 세밀하신
손길과 능력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는 것.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믿는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분께서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처음에 나타난 어떤 것이 이제 이것이 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 어떤 것이 있었을 때에 미생물이 뭐 생물이 되어서 더 진화돼서 어떤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됐다, 뭐 사람이 되고 뭐 동식물이 됐다, 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또 그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믿음 자체가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창세기 처음 내용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손으로 막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으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것,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지,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있어야 될 것, 또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들이 구비되어서 또 만들어져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전제 조건 하나가 붙기는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해서라도 만들어 나가셨어요. 모세에게나 또 기도원에게 증거를 보이신 건 왜 보이셨어요? 믿음 갖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전쟁에 나아가서 또 출애굽의 기간 가운데 행해야 될 것들, 기술적인 것이나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모세에게 지팡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증거를 보이셨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재료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그분의 광대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들의 중심은 바로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될만 하니까 앞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합니다. 상황 분석해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뭐냐? 오늘은 다 없어질 것 같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소생됨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또 분석하고 점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확률적이고 더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좀 확률이 좀 있어 보이면은 기뻐하고, 이거 말짱 꽝이겠네 하면은 뭔가 좀 부담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럼 믿음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세계를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의 주변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합니다. 그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왜 안 받았는지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예배잖아요.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식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또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게 되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믿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준비한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참여해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합심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시간.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책망받는 자의 위치에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예배 생활도 신앙생활도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 없이도 몸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시는 그분은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소망함과 계획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계획함이 있어요. 그 소망함과 계획함이 어디로부터 지금 출발됐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함을 찾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내 삶의 구체적인 그 영역까지 들어와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는 데까지 잘 연결점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다시 한번 또 달라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믿음은 행함이다. 그렇게까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의 증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믿음은 행동으로서 증명되어야 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물도, 또 우리가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는 것, 그 부분 가운데서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또 주님 앞에 인색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뭐예요? 그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간순간 참여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 온전한 예물로서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부분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믿음 있는 자의 행함의 모습이 구비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통한 삶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과 언어 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정말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예배냐 그렇지 못하냐, 그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느냐, 또 마음의 중심이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헌신하는 거, 예물로서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 그 부분을 오늘 그 아벨의 삶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5절에 믿음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거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면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나 자신의 육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축복은 세상 가운데 내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한 번쯤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서 말씀해 놓으신 것,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기쁘고 평안한 삶, 부족하지 않냐고 평안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 자체를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돌이키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가고자 하는 이 삶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 스스로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요?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기쁘게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5절이나 6절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아무리 주를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물드리고 해도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하려면 그냥 그거 가지고 나 자신 위해서 쓰면 돼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해도 표도 안 나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헌신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고 그랬구나 감사하다 항상 고마워요. 성경에 보면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주님의 받으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심의 때가 있고 예물을 받으심의 때가 있고 헌신의 모습, 기도를 받으심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는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용서는 해주셨어요. 근데 죄값은 치르잖아요. 용서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입술로서 선포했던 죄된 것들은 다 죄값 치르게 됩니다. 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죄값 치르는 것, 하나님 용서해 줄게 하면서 죄값은 그냥 그대로 묻어놔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죄가 두려운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게끔 하시기까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셨고 경계하셨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그 사망과 죽음을 또 눈앞에 둘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뭐예요? 지옥에 합한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권면했을 때 그냥 지옥 가고 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지옥 가면 그 얘기 안 나올 텐데, 그죠? 네.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실상들만 바라보면서 실상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등한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뢰함과 또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시는 분,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서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상급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할 것이냐, 믿음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분석해서 조금 더 상황 가운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교회에 와서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나타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목적이 믿음을 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세상적인 환경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좀 불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나만 믿음을 통해 사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요럴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참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오늘 바라봤을 때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내가 정말로 주께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분량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보인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의 영역은 바로 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은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움직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서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환경을 중심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요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믿음 있는 자들, 믿음으로써 움직인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이, 믿음의 행동의 모습이 표출되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분량 자체, 행함의 분량 자체가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이전에 해왔던 것 똑같이 반복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동해 왔었던 그 신앙의 행동들이 믿음을 통해서 행동해 왔는지,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내 만족감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행동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 사람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저 사람 저 정도도 못하고 있는데 난 이 정도만 해. 내 사정과 형편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한 내 사정과 형편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는 하시는데 죄값은 치르는 것처럼 이해는 하시지만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은 스스로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상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분량, 내 사정과 형편 가운데 이 정도의 분량,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 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날마다 점검해 보고 스스로 가지고 이 틀을 깨 나가며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한 행함의 모습이 없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얽혀가지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흘러감에 있어서 사명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는가? 주님께서 마땅히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실상만 바라보며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기도할 때마다 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신앙의 중심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자,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기도와 말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성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행함의 모습이 믿음을 통한 행함인가 아니면은 실상을 통한 행함인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구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